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임마누엘과 관련된 말씀인데, 임마누엘이라는 건 그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너와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단어만 약간 달라질 뿐이지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임마누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라고요? 너와 함께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어떤 큰 성전에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삶에 또 내가 사명을 부어주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너와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저 어떤 하나님, 명사로 대답하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동사처럼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누구죠?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 이 세상을 너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사인을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나오는 게 임마누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격동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등장하고 또 북이스라엘과의 유다와의 관계는 이 서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좀 의지해야, 누구와 교역을 맺어야 우리가 좀 살 수 있을까? 우리도 미국과 더 친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이랑 더 친해져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들은 늘 그 약한 나라들이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그들로부터 좀 보호받고 안전할까?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해야겠다,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그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뭔가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지할 대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 약속, 징조는 한 아기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열광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짓밟고 더 큰 힘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작은 아이 하나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시작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기를 통해 어찌 보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취약할 때가 아기 때인 것 같습니다. 가끔 동물들 나오는 그걸 보면 얼룩말들은 태어나면 금방 어미가 이렇게 핥아주고 있으면 금방 걸어가요. 송아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기들 어떻습니까? 1년을 꼬박 아이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돌봐줘야 그때 비로소 조금씩 걸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건 철저히 보호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해석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은 바로 한 아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아기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권력, 힘, 무기 이런 걸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한 아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빈약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한 아기를 통해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 한 아기에게서 그 힘을 빌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 이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과 억압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권력과 힘의 존재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어둡고 힘든 곳에 그렇게 이 땅에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너무 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그렇게 건강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뛰어놀고 이랬지만 또 병치레도 가끔 하고 뭐 이랬던 아이였는데, 가끔 이렇게 아플 때 되면 이 어머님이 제 옆에서 이렇게 물수건을 얹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옆에 계시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삶이 이렇게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내 삶이 어떤 절망 가운데 이렇게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열이 나는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수건을 얹어주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은총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계속 위로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나 혼자 아파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내 인생을 고군분투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사랑을 느끼니까 제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왜 오해하고 있었을까? 아니, 왜 그 현실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삶의 아픔과 절망과 눈물과 우울함과 불안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다림은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동행을 약속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절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은 위기시대의 가장 확실한 복음인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삶을 살아가겠다. 너의 삶을 혼자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동행의 약속인 것입니다. 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됐는데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늘 혼자서 자기들을 키웠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재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이 논두렁 길을 이렇게 막 걸어오고 있어요. 너무 무섭죠. 혼자서 그 캄캄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근데 저 멀리서 이렇게 빛을 들고서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였겠습니까? 네, 아빠죠. 그 아버지가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 드라마에서 아주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어요. 그 말없이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 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나 홀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걸어가자. 함께 동행해 나가자.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이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곁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현실로 다가오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약속하신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탄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절망과 아픔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도 낮은 곳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긍휼이 없다면, 자비한 마음이 없다면,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닮지 못한 거죠. 오늘도 잘 훈련된 개와
훈련되지 않은 개를 이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한 개는 주인을 끌고 가더라고요. 자기의 뭔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늘어나는 그 개 끈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개가 막 그 도로 막 한복판을 지나쳐서 막 가고 있고 주인은 그걸 막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개는 주인 옆에서 계속 주인을 바라보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너무 지금 급해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막 내 삶을 막 내동댕이 치듯이 막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그게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눈은 낮은 곳을 향해 있다고요. 아픔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고요. 모세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로 자라온 자기, 수많은 학식과 그런 것들을 배워온 자기 자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써먹을 데도 없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어떤 이런 권력도 아무런 소용없는 지금 양들 틈에서 양 소리만 듣고 있는 초라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근데 그분의 음성은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내 마음이 지금 그곳에 향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다. 너의 아픔이지 않았냐? 너의 절박함이지 않았느냐? 그 아픔과 그 절망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눈물 짓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고백은 곧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지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위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는 삶으로 초대받았는지 사명을 부여받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가는 놀라운 동행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의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보조를 맞춰가며 또 우리도 힘이 있고 우리도 좀 능력이 있으면 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초대장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곁을 지켜줘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재정을 맡겼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참 외로운 길이었고 참 절망의 길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처절할 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것을 함께하게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그것은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렇게 한 인물에게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든든함으로 우리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교회 성도를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목사님 마음에도 이분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사실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저분의 마음을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근데 말은 할 수 없지만 함께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손을 붙잡고 함께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난 이후에 설교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절망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또 그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